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원하는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뭐 내놓으래요? 보찜 내놓으라고. 그죠? 죽을 것 같은 사람 건져내니까 처음에야 뭐 보찜이고 나발이고 일단은 살고 봐야 되니 막 몸부림쳤는데 살아났으니 이제 뭐가 생각나요? 왜 보찜은 안 건져가지고 나 건질 때 모두 건졌어야지, 보찜도 건졌어야지 라는 거예요. 왜 나만 살렸어요? 보찜도 건져야지. 이래서 살려놨더니 살렸더니 원망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걸 일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일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나라 소방관들이에요. 소방관들. 불이 나면 신고를 받고 남들은 다 도망치는데 거기를 목숨 걸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의 사명감 아니면 이거 하겠습니까? 이거 요즘에 논란 많잖아요. 너무 열악해가지고 처우를 좀 잘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우가 너무 열악한데도 불나면 들어가죠. 네. 그래서 막 이게 사실 불나면 우리는 불나봐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저도 예전에 모기 잡다 불날 뻔했거든요. 모기 웅덩이에 모기가 너무 많아서 거기다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였더니 불이 폭발해가지고 그게 어디였냐면 가구 공장에서 일할 때 가구가 다 탈 뻔했어요. 모기 잡다가. 그죠. 불이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 위에 불이 났는데 거기다 물을 부으려고.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정신 없어서 불이 나가지고 소방관들이 막 들어가는데 때로는 불을 끄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있는 기물들을 파손해야 되는 상황들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주인들은 그렇죠. 일단 불 좀 꺼달라고 불을 꺼서 정리했더니 이게 파손된 것들이 있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원래는 살아난 것만으로도 땡큐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이 소방관들이 불 끈 다음에 그 파손된 것들에서 소송을 당한대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데 소송된 것 때문에 만약에 이게 소송에 걸려서 패소를 하면 자기 돈으로 자기가 파손한 기물에 대한 비용을 내야 된대요.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 보니까 이게 꽤 돼요. 그리고 주로 뭐 파손시키겠어요? 불나면 뭐 파손되겠어요? 문. 문이 잠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문 열쇠공 불러요? 열쇠공 불러서 이거 문 따고 들어가요? 언제 그러냐고. 일단 부수고 들어가서 불을 꺼야지 했더니 불 끈 다음에 그 집주인들이 뭐 고쳐놓으라고? 문 고쳐놓으라고 소송이 들어온대요. 소송이. 참 황당하죠? 그러니 불났을 때는 하여튼 뭐 다 부서지면 어때? 지금 불이 타가지고 다 없어지게 생겼는데 그 급한 마음에 막 119에서 살려주세요, 꺼주세요, 뭐 난리치다가 나중에 불 싹 꺼진 다음에 이제 우리 집 정리하다 보니까 모두 망가져서 이거 어떡하지? 생각해보니까 또 아깝네? 이러고 이제 소송 거는. 참. 근데 이게 성경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 있지 않습니까? 불났을 때 막 난리쳤다가 해결되면은 억울해하는 것처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라암색 지을 때 이집트가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뜨겁겠죠? 아프리카에서 도시를 짓는 거예요. 그때 에어컨이 어디 있고 선풍기가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라암색 도시를 짓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 이게 하다 힘들어서 나중에는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서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 나올 때만 해도 난리 났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막 하나님께서 그랬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올 때 너무 좋았지. 하나님 너무 감사했지.
근데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배고플 때 찡찡대지, 목마르다고 찡찡대지, 덥다고 찡찡대지, 홍해바다 때문에 찡찡대지, 뭐만 있으면은 모세 보고 우리 왜 데리고 나왔냐고. 그냥 람셋에 있게 하지. 아니 자기네들이 힘들어서 부르짖는 것 때문에 모세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모세가 저 사람들 불쌍해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들 데리고 나오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모세가? 아니라고요. 자기네들이 힘들다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싫다는 모세 세워가지고 데리고 나왔더니 힘들 때마다 모세한테 왜 데리고 나왔냐고, 왜 데리고 나왔냐고, 그냥 거기서 있게 해주지 그냥 왜 데리고 나왔냐고,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소방관이랑 하나님이랑 좀 비슷한 반 같지 않아요? 자, 근데 우리도 비슷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뭐 해주실 때만 해도 아우 감사해요 감사해요 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조금만 힘들면은 아니 그냥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하셨냐고, 왜 그러셨냐고.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잘 해주셨더니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이 돌변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짜 이게 너무 유치하고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요 제 모습을 봐요.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도 날마다 이랬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힘든 일 생기게 하면 제가 왜 또 안 그러겠습니까? 보집 내놓으라고 하나님한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의 신앙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님한테 힘들 때 보집 내놓으라고 그러기엔 좀 이런 모습이 좀 저와 여러분이 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블레셋들과 함께 이 미스바에서 전쟁했었던 이야기,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미스바에서 블레셋과 함께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승리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이때의 배경을 좀 잠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그 점령을 해가지고 여기서 삽니다. 사는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보이세요? 가운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빨간 데를 이렇게 보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얘네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들입니다. 봤더니 사방팔방 있죠? 보여요? 그리고 저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가니까는 사방팔방 적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요, 저 점령한 다음에 사사가 12명이 나와요. 사사가 왜 나오냐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가 위협을 할 때마다, 괴롭힐 때마다 사사가 한 명씩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자주 이 사람들이 점령해가지고 괴롭혔다는 얘기예요. 잠깐 괴롭혀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막 몇 년씩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싶어요? 우리나라 조선 고려 이렇게 역사를 보면 저기 중국 뭐 러시아 일본 괴롭힘 당하잖아요. 그죠? 그 몇 나라에 있는 것도 괴롭힘 당하는데 여기 지금 사방팔방 저렇게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고생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저기서 천둥만 쳐도 놀랄 것 같아. 하도 쳐들어와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직전에 뭐냐면 저 중에 가장 강대국이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아무튼 블레셋은 역사를 보면요, 저기 애굽도 망하게 할 만큼 강한 나라였어요. 블레셋은. 그러니 강력한 나라인데 지금 우리 본문의 직전을 보면 저 강력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미 얘네들을 억압을 해가지고 수비대를 집어넣고 농사를 지을 때 농기구도 빌려가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강력한 블레셋을 미스바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기억나시죠? 저번 주 설교.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왜 그 사무엘이 굳이 그 수비대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부흥회를 해가지고 기도 소리를 듣고 와서 전쟁하는데 천둥이 와라랑 쾅쾅하니까 놀라가지고 대패를 하고 블레셋 도망갔잖아요. 저번 주 설교라고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블레셋이 막 쳐들어올 때만 해도 성경이니까 막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우레가 치면서 난리가 나니까 아니 그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을 이겼어요. 어깨에 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블레셋을 이겼다니까? 뭐야, 블레셋 별거 아니네? 뭐야, 우리가 좀 하네? 이런 느낌이겠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힘들게 살다가 가장 강대국이었던 당시 주변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을 싸워서 이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 돼서 성공하니까 계속 성공하고 싶지 않겠어요? 블레셋도 이겼는데 이제는 더 강대국이 돼가지고 주변 국가로부터 이제는 괴롭힘 안 당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힘없고 원래 뭐 그 부족하고 이렇게 조그마면 그냥 맨날 의지하고 살지. 근데 블레셋을 이겼다고. 그러니까 야 이거 이러면 우리가 그냥 더 강한 나라가 되면 저 주변에 저 나라들이 찍소리 못할 거 아닌가?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를 대면서 더 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블레셋을 이겨놓으니까 이제 사무엘이 늙었어요. 당신은 늙었고 그 자식들은 이제 사무엘처럼 그렇게 그 정당하게 정치를 하지 않으니까 그거 핑계 대면서 지금 뭘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면, 지금 원래 이 전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파별 도시국가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따로 국밥이야, 따로 국밥. 옛날 우리나라 보면 뭐 삼국 나라 뭐 이렇게 된 것처럼 얘는 12 그 지파들이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다 도시국가 개념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왕을 딱 세워놓으면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힘이 세지겠죠. 그러면 다른 나라가 꼼짝 못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까지는 지파별로 있어가지고 뭐 해결이 안 돼. 지들끼리도 싸워요. 지파들끼리도 싸우고 뭐 이러니까 블레셋을 딱 이겨놨더니 이번이 기회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강대국 만들면 주변 나라에서 꼼짝 못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맞아요? 힘이 생기니까요, 더 잘 나가고 싶고, 힘이 생기니까요, 이제는 그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인간에겐 이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보니까 100%다 절대적이지 않지만 대체적으로의 인간을 보니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한번 그 연구를 해봤어요. 인간의 욕구. 이게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들이 보니까 비슷하더라. 그래서 이 하위에 있는 욕구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욕구를 사람들이 원하고, 그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 욕구를 원하고, 그 다음 욕구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욕구 단계거든요. 이게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원하느냐 보니까요, 뭘 원해요? 생리적 욕구. 먹고 자고 싸고, 왜 생리적인 욕구 있잖아요. 일단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거는 뭐 신경 쓸 수도 없어요. 아니 먹고 자고가 안 되는데 뭘 신경 써. 먹고 자는 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 다음 뭘 신경 써요 이제? 안전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집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직장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뭔가 먹고 자는 게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좀 내가 안전했으면 좋겠다, 인간이. 그래서 사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외부의 그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지길 원하는 게 이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동물인 거예요. 안전이 해결되면 그 다음 뭐예요? 사랑과 소속.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오면 뭘 원하느냐? 이제는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해주길 원하고, 이제는 어딘가로부터 소속돼서 내가 소속감 있게 원하는 거야. 관계적으로 이제는 안정되길 원하는 거야. 이게 사람의 욕구예요, 사람의 욕구. 그 다음에
보니까 존경, 인정받길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관계적으로 안정된 걸 넘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길 원하는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자아실현. 이제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정도가 아니고 계속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지금보다도 더 나은, 이게 이 욕구가요, 밑에부터 해결이 돼야 그 다음 욕구들을 대체적으로, 전부 다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런 욕구들이 있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처음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안전의 욕구가 누구로부터 안전해야겠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안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함을 못 느끼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부터 안전해지길 원해서 다른 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겠어요? 누구한테 사랑받고? 하나님한테. 이게 안 되면 이제 다른 곳에서 찾는 거예요. 우린 누구한테 인정받아야겠어요? 이게 안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면서 사는 거예요. 우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겠지만 이게 안 되면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해결되면 건강한 사람이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제는 그 사람이 산으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에서요, 먹고 살기 힘듭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가나안 땅에 딱 정명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살아가니까 뭐가 해결됐냐면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됐어요. 옛날에 이게 안 됐거든. 먹고 사는 게 해결되니까 그다음 뭐가 그 사람들이 원해요? 뭐를? 안전해지길 원해요. 이제는 좀 공격받지 않고 전쟁도 없고 이제는 안전해지길 원한다고. 이게 사람 욕구예요. 그러면 안전해지려면 누구와 함께 해야겠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죠. 근데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전하지 않을 때마다 누구 보내줬어요? 사사들. 그래서 어쨌든 사사들 보내줘서 힘들 때마다 안전이 다시 회복됐잖아요. 안 그런가요? 근데 이게 번거로운 거야.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뭘 찾아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안전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힘으로부터 안전을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로 해결이 안 되니 성경에 보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줘서 우리를 좀 다스리게 해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안전이 자기네들은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걸 딱 들으니까, 사무엘은 알죠? 아무리 그래도 누구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데,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데 블레셋 한번 이겼다고 눈이 뒤집어졌어.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백성들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널 버린 게 아니고 누굴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대요.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때문에 늘상 안전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늘상 먹을 게 부족함이 없다면, 늘 형통하고 늘 원하는 대로 되고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지. 왜 버려? 근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니 사는 게 불편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내가 통장이 빵빵해서 먹고 사는 게 더 편하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내가 그냥 부자가 되면 이런 양식 뭐하러 구해.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는 버릴 생각 못합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으면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뭔가 쥐어지면 그게 화가 된다니까. 그러니 뭔가 쥐어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덜 의지하게 되고, 욕심이 나면요 더 많은 걸 원해, 더 많은 걸 내가 누려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덜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욕심을 내요.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버렸다고. 야, 가나안 땅에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가나안 땅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점령을 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 위협 속에서도 버텨내고 살아났는데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근데 하나님을 버린다고?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기면 버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사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몇 개나 셀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들. 오늘도 많이 잊혀졌죠? 그리고 어려운 일 확 생겨 보세요. 기억나는 게 있나? 이런 게 잊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마다 잊혀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잊혀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를 가만히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강한 게, 이게 가만히 보면 세상의 방법으로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전한 게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세상의 방법 때문에 안전해 보이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니 안전해 보이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안전해 보이고, 아니 그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니까 안전해 보이고, 그들이 뭔가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안전해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그래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안전해지길 바라겠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우리가 안전해지길 바라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이겨봤더니 자신의 힘으로 이제는 안전해지고 싶은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번거로워요. 하나님이 불편하다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진짜 우리 같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이루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날마다 기억되면 좋겠지만 이게 시간 지나면 잊혀지고 어느덧 당연시 여겨지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볼 때 안전해 보이는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조건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안전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불편해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저 사람들도 안전하게 사는데 왜 이왕이면 성공하면 안전할 것 같지, 이왕이면 돈 많이 벌면 안전할 것 같지 준모야, 그지? 이왕이면 성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안전할 것 같잖아, 하선아. 그래 안 그래? 이왕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케이, 알았어. 내가 해줄 텐데 대신에 엄히 경고하라. 백성들한테 네가 엄하게 경고해. 그리고 왕에 대해서 잘 가르쳐줘. 내가 말을 들어줄 테니까. 그 밑에 내용들이 보면 뭐냐면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니네들이 원해서 내가 왕을 세워주면, 세상의 방법으로 니네들이 강해지길 원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니네들이 안전해지길 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니네들이 그렇게 안전해지길 원하면 그거 만만치 않아. 왕의 노예가 돼야 돼. 니네 자식들도 왕의 노예가 돼야 돼. 니네 물건들도 이제 왕이 쓰게 될 거야.
이제는 왕이 원하는 것들 니네들이 가서 고생해야 돼. 이제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왕을 위해 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해져야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으로부터, 세상 조건으로 안전해지길 원하면 결국 뭐 눈치 보면서 살아야겠어요? 세상 눈치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네들이 부르짖을 때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거라고. 누구의 백성이니까? 왕의 백성이니까. 그러면 왕을 세워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왕을 세워줄 건데 대신에 왕을 세워주면 니네들이 이제는 나의 백성이 아니고 왕의 백성이야. 그래서 니네들이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왕이 원하는 대로 자식들도 고생시켜야 되고, 니네들의 물건도 갖다 줘야 되고, 결정적으로 니네들이 부르짖을 때 난 응답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아, 그럴 줄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 말 물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경고 먹으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에 듣기를 거절하고,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겠으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경고? 소용없어요. 세상의 것 한번 보니까, 세상의 조건들 한번 보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안전한 사람들 보니까 이제 눈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어도,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도 이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왕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더 이상 우리가 주변 국가의 주변 위협에 우리가 눈치 보지 않고 블레셋을 이겼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위협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 이걸 보면서 저의 모습을 봤어요. 나도 이렇지 않나? 나도. 나만 이런 건가요? 우리의 신앙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신학교를 갔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이제 신학교를 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겨우 졸업했거든요. 정말 어거지로 졸업했어요. 어거지로. 그때 대학생이 된 거예요. 그것도 신학생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힘든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신학교 왜 보냈어요? 힘든 일만 있으면, 하나님 왜 나 신학교 보내가지고 이거 그만두기도 뭐하고 계속 다니기도 뭐하고, 이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이게 시작은 했는데 그만둘 수는 없고, 체면상. 제가 정말 목회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버지 고생하는 거 제가 눈에서 보면서 나는 절대 목회하지 말아야지. 그러다 또 은혜 받고 또 제가 교회를 개척한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 목사 시켜가지고, 왜 나 개척한, 내가 목회 안 한다 그랬거든 분명히. 근데 또 은혜를 주셔서 또 교회를 세웠으니 하나님 감사해요. 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야,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힘들 때마다 보찜 내놓으라고 하나님한테. 힘들 때마다. 하나님 그러려면 나 왜 목회시켰어요? 하나님 그러려면 도대체 왜 개척시켰냐고. 막으실 수 있었잖아요. 시켰으면 책임을 지시든가. 그래서 제가 목사만 아니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딱 이랬어요. 제가 딱. 지금은 다를까요? 제 생각에는 그때만큼 힘든 일 오면 저는 또 똑같을 것 같아요. 제 모습이. 그때보다 덜 힘드니까 요 모양으로 그나마 요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힘들 때마다 보찜 내놓으라고 해야 될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요, 위대한 왕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는 거,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거, 우리가 결국에는 쓰러지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까지 가는 거요, 세상의 조건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 때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시작.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 아닙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강을 건널 때에 여러분, 이게 잔잔한 강이겠어요? 침몰할 것 같은 강이에요. 배에는 물이 막 지금 넘쳐서 차고 있는 그 강이라고. 이게 지금 당장 침몰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강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우리는 누구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가는 거야. 하선아,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가는 거야. 언제라도 탈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지만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내일 어떻게 살지? 나 다음 달에 어떻게 살지? 나 내년엔 어떻게 살지? 지금 내 삶을 보니까 1년의 삶을 보고 5년의 삶을 보니까 미래가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이고, 내가 복권이라도 당첨되면 안전할 것 같잖아, 그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래야 안전하고 저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조건들로 우리도 그 조건 때문에 안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의 배가 침몰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전한 거라고요. 남들이 볼 때는 침몰하는 것 같아서 정말 위험하고 언제 침몰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정말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하선아, 네 인생의 배는 침몰하지 않아. 우리의 배는 침몰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불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 믿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안 되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왕이 있으면, 그 왕을 쫓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해도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쫓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덤비고 이 일 저 일이 나를 위협하고 사방팔방 나를 힘들게 하는 조건들밖에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그 자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리라서, 그 일들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라서, 그래서 내가 견눈질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쫓는 인생이기에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얘기예요. 당시에 바벨론에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하라 그랬더니 절을 안 하겠다고 꼿꼿하게 있어서 세 명이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니네들 절 안 하면 불에다 넣는다는 거예요. 불에다가. 불 가운데 가도 타요 안 타요? 아까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불 가운데 들어가도 타요 안 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물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손에서라도 건져내시지 않겠습니까? 더 멋있는 건 이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내 인생의 배가 침몰할지라도 안 될 것 같았는데 설마 망하진 않겠지 했는데 남유다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결국 내가 비웃음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정말 그 강에 배가 침몰하지 않길 바랬는데 정말 그 불 가운데에 타지 않길 바랬는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내가 주님 때문에 가겠습니다.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런 진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산정교회가 이 시대에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의 왕을 쫓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하고의 동행을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침 한개 눈앞가리다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이 마음, 이 소망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학원을 말아먹고 사기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했는데 그 교회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갈 교회가 없어서 혼자 외롭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늘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설마 그렇게 되겠어? 설마 그렇게 되겠어? 라고 했는데 정말 그 끝장을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제가 죽었습니까? 그렇다고 제 목회가 멈췄습니까? 그렇다고 내 인생이 망가졌습니까? 그땐 끝장인 줄 알았는데, 그땐 멈춘 줄 알았는데, 그땐 그게 망한 건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끄시고 계시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쫓고 있습니다. 결국엔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결국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